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로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철학도 강했지만은 우상 숭배와 퇴폐 문화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긴 시간을 머물렀던 장소가 에베소 지역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바울을 통하여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태우는 등 하나님 말씀이 흥하여 복음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에 건강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핍박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과 타협하게 미워가는 이단 사상을 배격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면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칭찬을 할 만한 교회이고 보면 책망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열심히 헌신하며 이단도 분별하며 대적하는 건강한 교회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내가 단단히 벼르고 있다. 말씀에 대한 책임을,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그런 단어가 책망이라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책망은 어떻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인내로 충성하며 이단도 분별하여 멀리하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심판하실 것처럼 책망하실 것 같으면 애초부터 칭찬을 하지 마시고 책망하시든지, 책망을 하시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한 가지만 하시지 왜 그러셨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뭐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떨어진다, 이 말씀은 처음 사랑해서 떠나버렸다, 처음 사랑해서 빗나가 버렸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는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가 언젠가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진 것 같습니다. 열심을 가진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에게서 빗나가 버린 변질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빗나갔으니 지금 상황을 똑바로 알고서 회복하라고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빗나간 것일까요? 신앙 생활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의 열심과 수고가 예수님이 빠진 껍데기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처럼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열심히 모이고 수요 기도회도 모이고 금요 기도회도 모이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또 철야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헌신과 열심히 어느 교회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도 잘 분별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들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난 상태,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생활을 잠시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껍데기 신앙의 원인이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방향이 틀어졌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방향이 틀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에서 열심의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잘못된 방향의 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나 신앙의 껍데기만을 유지한다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이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빗나가 있으면 빗나가 있어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무서운 결단을 해버리겠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라는 것은 주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도 모르는 채 해버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있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신앙적 활동도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떠난 상태로 열심인 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상태로 열심도 내고
이단도 분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수고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열심도 내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채 모르는 채 처음 사랑과 살아가고 있으니 처음 사랑과 그 행위로 돌이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제대로 된 신앙이다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열심만으로는 바른 신앙이라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빗나간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교회마다 예수님에게서 빗나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꼭 다 붙어있는 교회일까요? 예수님에게서 떠난 교회,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교회들이 이 땅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단의 교회를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다, 교회라는 이름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교회도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고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가고 마지못해 끌려다니다시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만큼 원망과 또 불평과 시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5절을 다시 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방법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에게서 빗나갔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은 처음 사랑으로 돌이켜라, 첫 신앙의 감격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버리시기 위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의 방법은 처음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 잘못된 지점을 깨닫고 빗나가기 전에 은혜로 살던 그 은혜를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그동안의 형식적인 신앙을 깨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다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도 대지 말고 순수한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예수님이기에 내가 죽는다 해도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실제 고백이 처음 사랑입니다. 상황이 좀 힘들면 어때? 나는 예수님이면 만족해. 주님으로 만족해. 이것이 처음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실을 먹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자 됩시다.
신앙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사람인가?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떠나고 얼마나 빗나갔는지 점검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만큼, 그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만큼 원망도 불평도 시험도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시험당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겠지요. 이 시간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물론 구원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나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그 때문에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헌신과 열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하는가?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라고, 아니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헌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 상호 간에 서로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그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의욕이 떨어지기 쉬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해? 괜히 수고했네? 이젠 하지 말아버려야지 하고 낙심한다면 그것은 또 순수한 헌신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신자는 사람에게 보임이 아니고 주님 은혜 감사여서 자발적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수고 헌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헌신하는 그 수고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나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고 사람의 시선과 칭찬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주님의 지적을,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기쁨, 은혜만을 갈망하던 그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힘씁시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도 꽤 되었습니다.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일인 줄 알고 열심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렸네요. 지금도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것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친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삶 안에 다시 예수님 모셔드리게 되면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성저 훈련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지는 훈련입니다. 말씀 공부는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으려고 공부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더 예수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는 안전한 신앙, 행복한 신앙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 한 6, 70명 되는데 30명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행복한 신자 되시면 좋겠습니다.